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진리가 주는 자유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유를 사전에서 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뭐냐? 진리가 제공하는 환경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가 제공하는 상태가 자유인 것입니다. 진리 속에 있을 때, 진리의 적용을 받을 때 그것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없는데 진리를 통해서 사람은 진정하고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에게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무슨 진리 해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그 사실보다 더 상위의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그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또 때가 되어서 성취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진 구약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 초자연적입니다. 이것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또 이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구원사역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성취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의 어떤 방법, 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그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적용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서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동정녀, 남자와 같이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진리를,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진리를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 진리에 대한 혜택이 옵니다. 효력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내게 오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당되는 진리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하는 진리지만 나는 그 진리를 받지 않아, 믿지 않아.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 진리에 대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나는 그 주님의 인류 구원에 대한 아무런 덕을 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슬프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받아들여야 내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내가 믿어야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진리의 혜택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무슨 자유를 주겠습니까? 자유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또 핵심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왜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하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어떤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작업을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 뭐냐 하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의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입니다. 조선시대에 노비가 돈을 내면 양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내는 그 일이 속량이죠. 돈을 이만큼 냈으니까 나는 노비에서부터 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시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속량이라는 작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됐는데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렵다고 쳐주는 어렵다 하심을 획득했습니다.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 얻었습니까? 우리는 믿었죠. 진리를 믿었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진리를 믿은 것이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우리를 쳐준 것입니다. 어렵다고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를 주님께서 속량으로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는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속량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작업, 속량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꼭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내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작업, 즉 속량이라는 그 작업의 효력이 내한테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게 됩니까? 어렵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게 된 사람이 받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를 늘 살펴야 됩니다. 무슨 기회를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를 무엇에 쓸 것이냐? 육체의 기회로 내 육신의 기분 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그런 내 자유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자유를 써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집중하고 기회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의 책임입니다. 자유를 가진 자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과 또 교회를 더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